7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안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붙여볼 말이 있다고 하면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죠. 로마의 격언 가운데 배은망덕한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시편 41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뼈아픈 고난은 배신의 사건이라 할 만하다. 믿었던 친구가 나를 궁지에 빠뜨릴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픈 절망에 빠진다. 오죽하면 단테는 유명한 신곡에서 배신자들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도록 그려놓고 있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배신이다. 배신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믿음을 부정하는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배은망덕한 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그의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여 내고자 달려가서 그들을 구하고 그들이 다 노략질을 당해버린 그 노략물도 되돌려받아서 돌아온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은인 중에도 은인입니다. 다윗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그일라 사람들이 받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무슨 보답을 기다리고 그 일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쪽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의 입장과는 달리 뭔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지요. 그런데 이런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이 서글픈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은 바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나마 용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받아 주어야 하겠지만 그 쓰라린 마음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일을 당한 그 사람의 그 쓰라린 마음을 어디에서 누가 그것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위에서 달려갔습니까? 그야말로 자신도 사면 초가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을 살리러 가야 할 때입니까? 우리 코가 석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만류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경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려고 달려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극구 자기를 만류하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자기를 만류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마침내 그들과 함께 그일라로 가서 공경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탈취한 모든 곡물을 다 찾아 주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에게 돌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경천동지할 일은 다윗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은신처를 사울 왕에게 알려주고야만 것입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준 놉 땅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속들이 살기에 찬 사울의 그 명령에 의해서 도액에게 몰살을 당한 그런 끔찍한 일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 끔찍한 일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 걱정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여 준, 자기들이 약탈당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준 다윗의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은신처를 사울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약탈당한 곡물까지 찾아주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묻게 될 것이고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놉 땅의 피바람이 자신들에게도 몰려올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울의 성정상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찾고 있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문을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놉 땅의 제사장들과 그 가속들처럼 몰살시켜 버릴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고 그런 사울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움으로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고발한 것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 주었지 않습니까?
약탈당한 한 해의 결실물을 도로 찾아 주었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달려와서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그들이 약탈당한 그 곡물들을 다 되찾아 주었지 않습니까? 설사 사울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은신처를 고발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은혜 베푼 사람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낯뜨겁고 수치스러운 일, 지울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어떤 방도로든지 또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적은 것이라도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그일라 사람들과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10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왕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무려 3차례나 걸쳐서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23장 19절, 24장 1절, 26장 1절 이 세 구절 속에 나오는 주인공 10사람,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숨어있는 그 은신처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3번씩이나 계속해서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족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는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족입니다. 고향 사람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의 사람들입니다.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 역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일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다시 말하면 놉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다윗에게 칼을 주고 다윗을 그렇게 대접해 준 그 사실 때문에 85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일을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죠. 놉 땅의 제사장들에게 미쳤던 그 피바람이 우리에게도 불어오지 않을까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 10사람들에게도 몰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씩이나 이렇게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인정사정도 없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려고 이렇게 고향 사람 배신하고 동족을 배신하고 혈육을 배신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도 허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10사람들의 거듭된 배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다른 배신들, 아들에게서부터 그의 친척들로부터 다윗은 수없이 많은 배신의 경험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줘도, 동족이어도, 심지어 혈육이어도,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을 준 자식이어도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감정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배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관계를 잘 맺어놓는데 어느 날 그런 관계가 배신이라고 하는, 배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찢어지게 되어질 때 도대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어떤 허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위해서 언제라도 생명을 바칠 수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또는 그가 쓴 시편들 속에 들여다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윗이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이렇게 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나의 요새다, 나의 방패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피할 바위다 라고 말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속에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칭하고 적시한 이름은 단 한 이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에게 말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배신과 배반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또 그것은 다윗의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요새라고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요? 동족이라고? 혈육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내 혈육, 내 동족,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어떤 사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믿음의 대상,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는 사실. 세상 인심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줄 것 같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갈 것 같으면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잘해야 되지만 언제나 의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에 관심이 다 빼앗겨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도 얼굴 붉히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길 가다가 싸우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모른다고 해도 나는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 그 사람 몰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해,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던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고 밭을 사 경영도 못하고 도로 팔아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 던졌어요. 그리고 나가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 어디에 갔습니까? 다 살 길 찾아 예수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90대 아버지가 다액의 헌금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들에게 통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있다. 요양원에다 보내버릴까봐 걱정해서다. 죽어도 집에서 죽고 싶지 요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한다. 노인일수록 현금을 꽉 쥐고 싶어 하는데 자식 입장에선 국가에 고스란히 뺏길 돈이라서
상속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잠을 못 자는 이에게는 밤이 무섭듯이 건강 잃은 이에게는 사는 게 고통이다. 돈 들 때나 효자이고 내 품에 있을 때나 자식이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채무자, 채권자 관계이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서 용도가 폐기되면 부자 관계도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러니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나오는 듯 하다. 좀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가? 부모에게 뭐라도 좀 있으면 뻔질나게 찾아오다가 나이가 늙고 이제 줄 것을 다 자식에게 나눠주고 빈털터리 부모가 되면 어느 자식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먹을 걸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날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10사람들이 밀고를 했습니다. 2차례, 3차례 그렇게 밀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붙잡혀서 그냥 사지가 찢겨지고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동족도 혈육도 자식도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부여잡으시고 다윗을 찾아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울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지 아니하셨어요.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 인간관계의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한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다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하고 사셔야 됩니다. 혹 배은망덕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 원수 갚으리라 칼끝을 겨누고 투쟁해본들 싸워본들 얻을 게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4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앉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손에 붙잡으시고 여러 가지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다윗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다윗을 붙잡으사 모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든든하게 세워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